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올 줄 몰랐는데 고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그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을 받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은데요. 1시간 조금 더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루터 얘기를 하려면 왜 루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고 그 이야기만 하더라도 며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스카이 콩콩을 타는 것처럼 이렇게 점풍해서 대충 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이 2018년이었잖아요. 그 전해가 벌써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어서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도 큰 행사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이야기를 하면서 온통 종교개혁 그리고 루터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곳에 불려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교회사 시간에 그 종교개혁을 강의를 하면 시험을 볼 때 종교개혁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렸던 소위 말하는 95개 논제 혹은 95개 반박문이라는 글을 비튼베르크 성당 그 밖에 있는 대문에다가 걸었던 날, 그때부터 카운트를 해서 500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맞는데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500주년을 이렇게 기념한다고 할 때는 사실은 이게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끝난 어떤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되새기는 작업이 기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2019년이라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9년에. 그래서 올해는 전국에 있는 모든 역사학자들과 교회사가들이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사방팔방에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3월 1일 날 우리가 깃발을 들었고 그게 1919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은 1517년인 건 맞습니다만 그럼 종교개혁이 언제 끝났는가? 이게 뭐가 끝났어야지 종교를 하고 기념을 할 텐데 우리가 8.15 광복은 45년 8월 15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붙박이로 있으니까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는데 그러면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은 아닌데 종교개혁이 종결된 날은 언젠가? 종교개혁자들이 남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늘 개혁되어져야 한다. 있어요. 종교개혁이 완료된 게 아니라 교회는 늘 개혁되어져야 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이란 말은 틀렸다.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루터가 500년 전에 시작했던 교회 개혁이 500회째 지속되고 있는 거다.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란 말은 틀렸고 500회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고 2017년이 지나가니까 다시 501회 종교개혁을 우리는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올해는 502회 개혁을 맞이하는 해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 100년마다 500년마다 죽은 루터를 부활시켜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루터가 시작한 개혁을 그 후손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개혁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모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개혁을 하려면 뭔가 리폼인데요. 레포메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폼을 리폼했다는 얘기니까 다시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 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뭘까? 그거는 당연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가 이 땅에 사실 한 번도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오순절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와 같은 교회가 이 땅에 두 번 다시 존재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꿈은 그 성경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우리 안에 가장 가능하다면 조금 더 가깝게 재현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 땅에 한 번도 완전한 교회가 존재한 적 없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제가 속해 있는 성결교회, 한국의 교회 2000년 동안 이 땅에 단 한 번도 완전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완전했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루터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살았던 16세기의 유럽의 교회가 십자가도 있고 교회도 있고 돈도 있고 성직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지만 그 교회가 성경에 근거해 볼 때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뒤틀려졌던 폼을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그 일을 루터가 완성한 게 아니라요, 루터가 다시 시작을 한 것이고요. 루터가 시작한 그 운동을 여러분과 제가 500년이 지나서 한국 땅에서 이어받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의미에서 개혁자들인 거죠. 우리가 이 종교 개혁의 유산을 물려받은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들은 끊임없이 그 루터가 시작한 것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그거를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을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려면 이게 종교개혁이 아까 1517년 10월 달에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그게 하늘아침에 푹 떨어진 게 아니고요. 루터 혼자만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루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출연하기 전에 이미 루터랑 똑같은 생각에 똑같은 일들을 이미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뭐에 비유하냐면 어떤 분들이 풍선을 불기 시작을 했어요. 막 교회가 이제 타락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곪기 시작해서 이게 풍선이 불듯이 이렇게 퍼진 거죠. 누가 이렇게 건드기 먼저 빵 터지려고 그러는데 막 지나가다가 루터가 정신없이 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이게 뻥 터졌다 이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강에 아이가 빠졌어요.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다가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저 아이를 건져야 되는데 아무도 무서워서 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청년이 꽉 뛰어가지고 막 박태환처럼 수영을 해서 그 아이를 딱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가서 구해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쳤죠. 근데 저기서 한 사람이 소리치는 거예요. 어떤 놈이 밀었어! 이렇게 그러죠. 루터 그 아이도 지가 구하러 간 게 누가 등 때문에 들어간 거죠. 루터도 한 번도 자기가 내 꿈은 종교개혁가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개혁가로 서원하셨어. 그 속에서 내가 신학교 가야지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다가 글 하나 잘못 붙였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막 질질 끌려다니고 이렇게 되면서 된 거죠. 제가 여기 왜 갔을까요? 제가 의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성록교회를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이것도 뭐 하여튼 팔자련이 해야겠죠. 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역사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쓰여집니다. 루터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초대교회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비콕스 같은 신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faith를 가졌어요. 신앙. 근데 이 faith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나 믿어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믿게 되니 그물과 배를 내던지고 주님을 따랐죠. 이 따름이 바로 연결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주님이 가시는 그 뒤를 정말 내가 나의 지난 과거를 내던지고 따라간 거죠. 낙fol게 예수를 따르는 이것이 믿음이란 말에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세기가 지나고 나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팔레스타인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아람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밖에 나가면 그리스 말을 쓰는 동네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 중에 학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나라에서 선교를 하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기독교를 설명하기 시작을 해요. 성경을 받아들였는데 그 자기네 식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를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둘 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둘 다인데 그럼 50대 50이냐 30대 70이냐 뭐가 30이고 뭐가 70 이거 갖고 300년을 싸웁니다.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시도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삼위일체라는 책을 썼어요. 이때만한 책입니다. 읽어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책을 쓰니까 어떤 사람이 빈정거리면서 그림을 하나 그려요. 지중해 앞에 꼬맹이 하나가 숟가락을 갖고 물을 뜨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어거스틴이 물어요. 니 뭐하노? 이 수저로 지중해 물을 다 떠서 옮기려고요. 그랬더니 야 이 바보야 그게 가능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거스틴을 쳐다보면서 아저씨는 나보다 더 심각한 짓 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 삼위일체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로 숟가락으로 지중해를 옮기는 것보다 더 멍청한 짓이다.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학자들은 이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해 있을 수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소가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설명과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인간의 삶은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그 우주의 근원을 설명하려고 했던 그리스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던 그리스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 설명하려고 그 일을 해옵니다. 그게 신학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의견이 달라지는 거죠. 믿을 땐 괜찮은데 설명을 하니까 설명의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아까처럼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게 두 개 섞였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입장이 다 달라요. 그게 결국 정통과 이단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을 솎아내게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뭐가 만들어지면 신경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한다. 너 동의해? 동의하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편. 나랑 동의하지 않네? 너는 이단.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단과 정통이란 말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은 자꾸 뭐예요? 처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300년 정도가 지나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니?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니? 이것으로 믿음의 본질이 바뀌어요. 이거를 이제 아까 말한 하비콕스라는 사람은 앞에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믿음을 영어로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조작적으로 faith라는 말을 썼고 뒤에 지적인 동의로서의 믿음을 belief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이 faith가 belief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것과 동시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300년 동안 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300년 동안 박해를 받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불법 종교였던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를 인정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혹은 지하실에서 카타콤에서 몰래 모이던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300년 동안 국가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교회가 이제는 제국의 황제가 신자가 된 종교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이 황제가 교회를 서포트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혜를 갖다가 쏟아부어 줍니다. 그 전까지는 교인들이 예배당이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조그만 월세방 같은 거에 성당을 져서 몰래 드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교도들, 그 기독교가 아니었던 로마와 그리스의 이교도들이 믿었던 그 성전을 뺏어서 교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하에서 골방에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갑자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것들을 아니면 여기 그건 적절하지 않다. 지금 뭐 하냐면 저기 이 조계종 아니면 불국사 이런 것들을 뜯어가지고 이거 교회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말에 적산이라는 게 있죠. 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이 갖고 있던 재산을 이거를 불화를 했는데 45년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이 그런 일본 적산의 그 신사 혹은 천리교 예배당들을 불화받아서 예배당으로 바꿨어요. 그런 교회들이 지역마다 지금 대형 교회의 원조가 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커지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로마는 군인이 지배하던 시대인데 군인들에게 그러니까 결국 군대를 가는 게 사람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삶의 출세의 길이었는데요. 성직자들에게는 군대를 면제를 시켜줍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갑자기 지하에 있었던 교회가 지상으로 나왔고 조그마한 가정교회가 대형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로 바뀌죠. 성직자들이 연애는 성직자가 됐다. 잡히면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짐승에 뜯겨서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이 국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고위 신분이 바꾸어지게 되죠. 예전에는 믿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말은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과 같이 됐어요. 신자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예수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람, 예수 때문에 인생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잡아 죽이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 일벌 100개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기다가 막 짐승이 물어뜯거나 아니면 십자가 달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막 사람들이 죽으면서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지경 되니까 안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죽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나 멋있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구경하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명 죽으면 100명씩 신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기 지하에다 감옥에다 쳐놨어요. 이번에 거기 지하 감옥에서 입만 열면은 예수천당 불신족을 외치니까 옆에 있던 애들이 인이 박여가지고 기독교인들 개종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신자들이 박해를 받을수록 신자가 늘어난 건 아니지만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기독교 신자가 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세례를 주시오 하려면 죽음을 무릅쓸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철저한 훈련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성결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군대 간 것들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에서의 그런 스포츠를 거절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그게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서 또 박해를 받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왕실에서 지원하는 교회가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출세의 길이 되니까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황실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출세길로 바뀌거든요. 부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귀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사단장이 기독교 신자면 밑에 있는 하급 장교들이 전부 다 종교를 바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불교 신자가 오면 또 그 다음에 바꾸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니 많은 귀족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고 교회가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게 되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을 향해 가졌던 그 높은 수준의 신자가 되게 가졌던 이 과정들,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내 삶을 내던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런 게 점점 약해져 가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유아 세례가 들어와요. 전에는 죽기 직전에 세례 받았어요. 왜? 죽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진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무나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묻고 또 묻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정말 예수 믿느냐, 예수를 해서 너의 삶을 드릴 거냐, 거기에 도장을 꽝꽝꽝꽝 수백 개를 찍어야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8일 만에 세례를 주고 기독교 신자로 등록이 돼요. 그때부터 1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는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태어나가지고 숨도 빨딱빨딱거리한테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이렇게 묻겠어요? 그냥 물에 집어넣어서 담갔다 빼면 그냥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했어요. 근데 중세가 되면 오랫동안 믿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태어나면 그 동네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가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된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27권의 성경책이 쓰여졌죠. 그래서 말씀과 성경을 배우는 것,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게 교회를 지탱하는 제일 중요한 두 축이었어요. 말씀과 성령.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그 세계가 라틴어를 쓰는 세계와 그리스 말을 쓰는 세계 두 개로 나눠집니다.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 말, 서로마 제국은 라틴 말을 쓰는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성경책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라틴어 외에 다른 번역을 못하도록 교황이 딱 정리를 해냅니다. 근데 라틴어를 몇 명이 읽었을까? 그 당시에. 학교도 거의 안 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성락교회는 전부 다 독일어로 된 성경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독일말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전 교인들한테 1%, 2%도 기회가 없어요. 나머지들은 독일말이 까막눈이죠. 까만 거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가 또 종이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양피지에다 처음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 풀로 파피루스를 만드는데 이 파피루스는 또 동네가 바뀌면요, 기후가 바뀌면 금방 바스러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뭘 해내면 양피지로 양 껍질 혹은 염소 껍질을 말려가지고 종이 대신 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손으로 써야 돼요, 양피지에. 그러면 창세기 하나를 옮겨 적으려면 양을 몇 마리를 잡아 죽여야 될까요? 성경 66권 하나 만들려면요, 대관령에 있는 목장이 수십 개가 들어갑니다. 어마어마 돈이 비싸죠. 그러니까 개인이 성경책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타운 하나, 서울시에 성경 66권을 갖고 있는 도서관이 하나 있으면 다행인 거죠. 성직자들도 성경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외국말로 쓰여져 있고, 두 번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없어요. 그 자리를 이제 뭐가 차지했을까요? 처음에는 말씀을 배우러 교회를 갔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소수 사람들을 제외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몇 가지가 기어들어갑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중세가 되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빠집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늘 있었던 거지만 특별히 중세가 되면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세 중간에 가면 흑사병이라고 하는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희귀한 병, 돌림병이 저기 몽골로 통해가지고 이 유럽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60%에서 70%가 죽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죽어요. 그 당시에 제일 선진이었던 프랑스 왕실에서 애가 태어나면 얘를 살리려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천막을 그 안에 집어넣는데도 그 프랑스 왕실마저도 유아 사망률이 50%가 넘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10명 중에 7명은 그냥 낳자마자 잃어버리는 거예요. 10살 되기 전에. 그 아이들이 겨우 태어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군대 끌려갑니다. 전쟁이 그 안에 중세 내에 자기들끼리 쉬지 않고 벌어집니다. 나중에는 7세기가 넘어가면 이슬람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고요. 10세기가 넘어 11세기가 되면 십자군 전쟁이 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유럽에 전쟁을 해요. 한 번 가면 죽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 아까처럼 그 유행병이 유럽에서 들어오면서 이게 면역이 없는 병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냥 한 번 지나가면 어른들이 20대에서 40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70%, 80%가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끊임없이 삶에 중세 유럽 사람들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늘 지어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들을 꽉 잡고 있었죠.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디 찾아가겠어요? 교회 갈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중세에서 재밌는 제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중세 때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첫째,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에게 이쁨을, 은혜를 입으려면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든, 가난한 사람들한테 뭘 나눠주든, 아니면은 뭐 성지를 뭐 순례를 하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도 애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요 놈이 좀 하는 거 봐야 거기에 싹수가 되면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주는 거지. 그냥 공부도 안 하는데 그냥 막 은혜를 주면은 애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간들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 되거나 병에 걸려가지고 평생 누워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예배당 한번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덜컥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천당에 갈 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내 인생이 끝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평균 수명이 30살이 안 됐거든요. 심지어 루터가 있어서 16세기에도 평균 수명이 30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박사를 받으면 2년 후에 죽어야 돼요. 예. 뭐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무서운데, 더 무서운 거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당을 가거나 지옥을 가는데 내가 산 꼬라지가 이건 100% 지옥이에요. 지금 살아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거야 뭐 기껏해야 60, 70 살면 인생이 끝나니까 괜찮은데 이 지옥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사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동돼 가지고 히스테릭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거를 중세 교회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12세기에 만들어낸 교리가 있어요. 그게 연옥이라는 교리예요. 이 연옥이라는 교리는 인간에게, 죄 지은 인간에게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두 번째, 천당에 갈 수 있는 두 번째 찬스를 준다는 거예요. 가톨릭에는 죄가 있는데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지옥에 가는 문제, 구원과 관련된 죄가 있고, 그렇지 않고 사소한 죄 둘로 나눠지는데요. 앞에 큰 죄를 대죄라고 그래요. 이 대죄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가요? 예수님 안 믿는 거.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는 그 유아 세례를 받으면 얘는 일단 하나님 백성이 돼요. 그래서 대죄가 면해져.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는 애들 빨리 이렇게 8일 만에 물에다 담근 거는 얘가 지옥은 면해야 되니까요. 근데 얘가 이제 천당에 갈 만큼 또 공로를 쌓진 않았어. 그래서 이 아이에게 두 번째 세컨 찬스를 어디다 줘야? 연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고. 이교도들은 지옥에 갑니다. 배교자들 지옥에 갑니다. 파문당한 사람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연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약간 굴러요. 뺑뺑이를 쳐. 예. 군대 가가지고 한 3년 동안 막 뒹굴면 너 감해주는 것처럼 이 연옥에 가서 구르면 그 다음에 천당으로 간다고, 이 교리를 12세기에 중세 카톨릭 신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보험이 된 거죠. 내가 일단 지옥에 갈 필요 없고 조금만 삼천교육 때 한 번만 갔다 오면 천당 간다. 그 정도에 견딘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교리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면죄부라는 거예요. 이 면죄부는 indulgence라고 하는 이거는 뭐 면죄부 혹은 면벌부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원래는 무슨 개념이냐면, 죄가 대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소죄가 있잖아요. 이 대죄는 어떻게 감당을 못해. 근데 이제 이 소죄, 내가 엄마가 학교에 가가지고 책 사라고 2만 원 줬는데 가다가 5천 원 이렇게 띵겨가지고 PC방 가가지고 막 누르고 15,000원짜리 하고 엄마한테 2만 원 썼다고 구라를 쳤어요. 요거 죄 졌다고 지옥에 보내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우리가 살면서 사람으로 짓는 사소한 죄들, 김마담 잠깐 쳐다보다 걸린 거, 이런 거는 이제 못 되긴 했는데 죽이긴 그렇잖아요. 요런 죄는 이제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죄를 고백을 하면 그 죄를 용서를 해주는데 그냥 용서 안 해줍니다. 그걸
벌을 줍니다. 그래서 너 김반원 찾아봤어? 너 오늘부터 집에 가서 변소 화장실 2000일 동안 청소해. 2000일 동안 화장실 청소하고 아니 푸시업 2만 번 해. 이런 거 해가지고 벌을 줘요. 그럼 벌을 하고 오면 네가 지은 그 작은 죄는 용서받은 거니까 거기서 물러나. 그거에 대한 증서를 하나 쓰여준 거죠. 그게 면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요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바뀝니다. 이 면죄부의 의미가 바뀌어져요. 보험 증서의 패키지가 이 포트폴리오가 자꾸 바뀌는 것처럼 이게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요. 중세에 11세기에 십자군 전쟁을 가게 됐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교도들한테 빼앗기니까 그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군대 가면 다 죽거든요. 그때 이제 우르바누스 2세라고 하는 교황이 너희들 앞으로 요 군대 갔다 오면 내가 이 면죄부를 주는데 이번에 나오는 면죄부는 너희들이 앞으로 그동안에 졌던 모든 죄, 앞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내가 사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만 딱 월남 갔다 오면 너 바로 천당 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 살다 끝나는데 한 번 딱 눈 감고 월남 한 번 갔다 오면은 내 천당이 보장된다니까 사람들이 막 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대박이 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게 사람들이 요게 먹히는구나. 요걸 그 다음에는 공사가 필요할 때 토목공사에 노가다가 분들이 필요하게 되면 이거를 갖고 이번에 와가지고 공사판에서 3년 동안 일하면은 또 천당 가는 거 끊어준다. 이런 걸 막 끊어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나중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이제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 사람이 없네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 사람들이 갔어요. 두 번째, 근데 군대를 가기가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꼭 가서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대 가는 대신 돈으로 면죄부를 살 수 있도록 해줘요. 너 몸으로 안 가고 돈으로 때울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 군대 가는 대신 혹은 아까처럼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대신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내면 그 면죄부를 끊어주게 되죠. 좀 지나고 나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도 다 했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카톨릭에는 교회론이 살아있는 사람만으로 구성되지 않고요. 돌아가신 분들도 여전히 교회 멤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소통이 돼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그들도 여전히 우리의 교회 멤버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면죄부를 너만 가면 안 되잖아. 지금 3대조 할아버지부터 지금 15대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따뜻한 데 계신데 니만 천당 갈 거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래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살 수 있도록 이 패키지를 계속해서 바꿉니다. 나중에는 그런 거죠. 아까처럼 내가 천당에 가기 위해서는 연옥에 가는데 무조건 다 연옥에 갑니다. 이 연옥에 갔는데 이 연옥의 기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연옥의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착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온단 말이죠. 그 착한 일을 하기 위한 그 내용이 아까처럼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구제를 한다, 금식을 한다, 성경을 읽는다, 기도를 열심히 드린다 외에 아까처럼 면죄부를 사는 게 들어가죠.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어요. 이게 아까처럼 이 각 항목마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한 번 드리면 뭐 1000포인트, 그 다음에 건축헌금 100만 원 내면은 이건 뭐 2만 포인트, 청소하게 되면 뭐 3만 포인트 이렇게 있는데 높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자숭배, 두 번째 성물숭배, 세 번째 성지순례 이런 거예요. 성물숭배는 뭐냐면 성인들 중에 그 위대하신 분들 있잖아요.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이런 분들의 유물이 있어요. 그분들의 시체의 뼈다구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입었던 옷이라든가 그분이 썼던 물건들에 영험한 능력이 있다고 교회가 구라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엄지발가락은 암에 특효가 있다. 아니면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의 뒤꿈치 발가락은 무슨 뇌종양이 있다.
아니면은 마리아의 무슨 그 수거는 임신에 아주 특효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만들어냅니다. 그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질병이 많이 걸렸는데 고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성당에 갔더니 거기에 야고보의 발 뒤꿈치가 있는데 어떤 여인이 거기를 붙잡고 기도를 드렸는데 얘가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이걸 막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애 못 낳은 여자들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면은 애 난다.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되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헌금을 하니까 교회가 부자가 되잖아요. 옆에 있던 애들 벤치마킹을 하죠. 야고보, 우리 요한, 우리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의 웬만한 성당들마다 금딱지 안에다가 뼈다구를 하나 갖다 놓고 이게 베드로 거야, 이건 요한 거야, 야고보 거야 막 하게 되죠. 나중에 중세 말에 측정을 해보니까 네, 베드로의 뒤꿈치만 트럭 2개 반 뭐 이런 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순례를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가죠. 또 하나는 성인 숭배, 성자 숭배. 이건 뭐냐면 중세에서 교회가 선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독일, 프랑스 아니면 스칸디나비아 간다 이런 데 선교를 갑니다. 그럼 그때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는 개개인이 복음을 받아서 기독교 된 경우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왕이, 부족장이, 추장이 개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칙령을 내려가지고요. 오늘 우리부터 기독교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제까지 불교 나라였어요. 근데 갑자기 위에서 그 교육부에서 문공부에서 공문이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오늘부터 기독교를 바꿨으니까 전부 다 거기 대웅전 전부 다 본당으로 바꿔. 조계사 전부 다 천태종 전부 다 기독교 성당으로 바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제까지 내가 삼신할머니한테 기도를 드렸는데 갑자기 이분이 오늘 아침에 갔더니 이름이 창시개명이 돼가지고 마리아가 된 거예요. 이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유럽 사람들은 쉬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 아시나요? 그리스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가 그리스를 이겨요. 그리스 사람들을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고 난 뒤에 뭐 했냐면 그리스의 신들을 창시개명을 합니다. 라틴어식으로. 디오니시오스를 바쿠스라고 바꿔요. 이래가지고 그분을 그대로 섬깁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삼신할머니, 그 다음에 조항신, 그 다음에 터줏대감 이런 분들을 성 야고보, 성 베드로, 그 다음에 성 누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이 사람들이 원래 하던 게 있죠. 그 동네에. 예를 들면 나중에 루터가 기독교인이 거기 개신교로 거기 이 사람이 수사가 되는 터닝 포인트에 길을 지나가다 번개가 떨어져요. 깜짝 놀래 자기도 모르게 성 안나여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서약을 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번개가 떨어지면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하고 주여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자기도 모르게 성 안나여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만스펠트라고 하는 동네의 광부 아들인데요. 그 만스펠트의 원래 수호 성인이 안나예요. 이 안나가 다시 말해 광부들의 신이에요. 그 지역에 원래 광산촌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자신들의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동네가 기독교가 되니까 옛날 섬기던 신을 기독교식으로 창시 개명을 시킨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됐는데 예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기도하던 그 삼신할머니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분 이름이 바뀌어서 안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기도를 하지만 동네마다 그 동네의 지역 수호 성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원래 그 동네 지역 신이었습니다. 그게 카톨릭에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와서 성인, 성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처럼 그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성지순례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지순례는 원래 없었어요.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가 개종을 하고 났는데 그분의 어머니가 헬레나라고 하는 황후였는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순례를 갔다 와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무덤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죠.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교회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거기다가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니까 아들이 효심 많은 콘스탄티누스가
어마어마한 건축비와 자금을 보내서 거기다 으리으리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가 전 세계 사람들이 주님이 태어나셨던 곳이니까 거기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죽기 전에 이 성지를 한번 갔다 오는 게 수많은 사람의 로망이 되죠. 그게 이제 전 세계에 많이 생기는 제일 중요한 게 세 개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하나는 교황이 계시는 로마, 세 번째가 성 야고보가 세웠다고 말하는 스페인. 이게 요즘에 스페인에 그 거루를 엄청나게 많이 가잖아요. 산티아고라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동네인데 그 산티아고가 성 야고보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 세 군데가 아주 중요한 성지가 돼서 전국에 있는 신자들이 여기를 돌아다닙니다. 이런 게 내가 신심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몇 가지 한 말씀들 중에 여러분이 감을 잡으셨겠지만 우리랑 아주 틀린 게 많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없고요. 교회 안에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없고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에는 파리 대학교에서 지금 소르본느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소수의 사람들만 그걸 했고 동네에 있는 성당의 신부들도 성경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라틴어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그냥 예배, 그거 다니면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끼리엘레이저, 뭐 도나노비스 파쳔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의식을 하면 다 졸다가 땡땡땡 하면 앞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떡 하나 주죠. 근데 포도주도 안 줍니다. 신부님만 2개 다 먹고 평신도 드린 것들은 산 것들이라 이 거룩한 무예를 흘리거나 아니면 수염을 다 가지고 오염시킬지 모른다. 그래서 평신도들한테는 포도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라틴어로 예배를 드려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졸고 있다가 나오라고 그러면 하나 먹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14세기, 15세기, 16세기가 되면서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냐면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가 영국과 그 다음에 체코에서 성각자가 나와요. 처음에 영국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성지순례니 성물숭배니 그 다음에 뭐 또 성인숭배니 그 다음에 면죄부니 교황이 막 죄를 용서해가지고 천당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고 이러는 것들이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이 옥스포드의 체코에 있는 친구들이 유학을 왔다가 이 위클리프의 이야기를 듣고 체코에 가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 사람이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교회가 누르게 되죠. 이 1000년 동안 감추어뒀던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지금 해왔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근거 없는 이야기인 것이 폭로가 되는 게 두려웠죠.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이때 무슨 중요한 일이 벌어지냐면 르네상스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게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여러분이 옛날 세계사 배우신 분들은 배웠을 텐데 이 르네상스는 원래는 이탈리아에 있는 그 학자들이 새로 다 라틴어만 읽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옆에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오스만 투르크는 이슬람이었어요. 무슬림들. 이 사람들이 일부의 학자들이 도망을 나오면서 자기가 가졌던 문헌들을 갖고 이탈리아로 옮죠. 이게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말을 읽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살던 시대의 문학 혹은 철학,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글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몇 명의 소수의 학자들이 외국말을 공부하려고 하는 흥미를 갖고 라틴어만 쓰던 애들이 그리스말을 공부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의 글들을 막 읽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읽었던 1500년 전의 글들을 이제 번역해서 사람들한테 읽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게 그 다음에 예술로 넘어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그 다음에 시를 쓰거나 이런 것들은 막 이제 퍼지게 되면서 지금 14세기, 15세기의 유럽의 그 문화 혹은 문학이 아니라 옛날에 그 1500년 이전의 그리스의 문화를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벌어져요. 그거를 이제 재생, 부활,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프랑스 말로 나중에 붙이게 된 거죠. 이 사람들 관심은 옛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시절이 뭐냐면 사람을 강조해요. 사람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성향을 가져서 인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다가 올림픽을 하던 사람들이 몸이 굉장히 멋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빨개 벗고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림도 다 조각상이 전부 다 누드, 나체예요. 옷을 벗는 거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도라이, 하나는 자신 있는 사람. 보기 좋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 있었던 거죠. 팔등신의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들의 모습, 그 다음에 근육질의 남자들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옷을 벗겼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가 들어와서 타락해서 지성과 도덕성과 육체까지 다 타락했다. 그래서 중세에 나온 모든 그림은 중요한 부분 다 가리킵니다. 절대 누드를 못 그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옛날 그것은 인간에 대해서 존중하는 낙관적인 생각이 있는 것을 알고 이런 이야기를 막 퍼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북유럽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네덜란드, 독일, 영국으로 갑니다. 여기서 신학자들이 이 글을 받아들여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게 원래 아까 그리스 말을 연구하는 게 풍조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 말로 풍조가 되니까 그리스 말을 배우는데 사람들이 야 그리스 말로 쓰여진 게 플라톤이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의 글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그리스어로 쓰여졌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가졌던 성경은 라틴어로 된 성경이었거든요. 아무도 못 읽었어요. 근데 라틴어도 그리스 성경을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그리스 말로 쓰여졌다는 걸 알고 그 당시에 도서관에 처박혀 있었던 그리스어 성경 사본들을 수집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나중에 이걸 다 모은 사람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인데 에라스무스가 1516년, 다시 말하면 루터가 17년의 사건을 터뜨리는데 그 1년 전에 이게 그리스어로 된 성경이 나와요. 이게 성경을 딱 나와서 루터가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가 먼저 읽어보니까 모든 번역은 오역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번역을 꽤 많이 했는데 하다가 미치고 환장할 때가 많아요. 도대체 이걸 뭐라고 한국말로 바꿔야 될지. 우리가 여러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잖아요. 글자 하나인데 님과 남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요. 구글에 모세의 뿔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중세 유명한 그 르네상스 미술가가 모세를 조각을 합니다. 유명한 그림, 거기 조각인데 모세의 머리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 히에로니무스 혹은 제롬이라고 말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약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 우리가 이렇게 광채가 나서 그의 얼굴에다가 우리가 수건을 둘렀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광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뿔이라고 하는 단어랑 글자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는 여러분 아시지만 자음만 있어요. 그 다음에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음 네 글자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히에로니무스가 오역을 한 거죠. 뿔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광채라고 빛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를 이 사람이 뿔이라고 하니까 1500년 동안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 뿔을 갖고 내려왔다라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게 수도 없이 나타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이 잘못 번역될 수 있었구나. 내 성경 안에 틀린 번역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요 르네상스 기간에 아까처럼 고전어를 공부한 것과 더불어서 이 르네상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엘리기에르 단테라고 하는 이탈리아 문인인데요. 신곡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단테는 중세 아주 굉장히 유명한 정치가이면서 또 문인인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만약에 내가 문인이 된다라고 말하면 라틴어로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배우는데 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중세 문학의 최고봉 중에 하나인 이 신곡을 어느 나라 말로 썼냐면, 이 사람이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방, 지금 피렌체라고 하는 곳, 돈 내고 맨날 구경하러 가는 곳 있잖아요. 그 피렌체 방언으로 이 글을 써요. 뭐가 같냐면, 우리나라가 중세 조선에 모든 사람들이 한자를 익혀서 한문으로 글을 쓰잖아요. 양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유학을 배웠다는 거는 얼마나 내 한문 실력이 중국 사람과 비슷하냐, 이게 양반됨의 그 기준이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김만중이 그냥 나중에 사람들이 한자로 한글로 홍길동전을 쓰거나 허균이 이렇게 되면서 그 전까지 이거를 한글은 언문, 여자나 종들만 읽는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허균이 홍길동전을 쓰고 난 다음부터 한글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한글이 발전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게 잘 안 되다가요, 우리나라에 이게 대박이 난 게 누가 한 거냐, 우리나라의 한글을 보급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배제 이화, 그 다음에 경신학교를 세우는데 그 교과서들을 전부 다 한국말로 씁니다. 한글로. 그리고 그리스도인 신보, 크리스찬 신보, 기독인 신보, 이런 어떤 잡지들, 신문들, 최초의 신문들을 다 한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글이 발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가족이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식민지, 제국이 식민지를 삼잖아요. 그러면 이 식민지를 자기네 나라 사람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나라를 똑같이 만들려고 내선 일체를 주장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못하게 하냐면 한글을 못 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죠. 제국이 어느 나라나 제국이 식민지를 만들어서 덤비지 못하도록 만들려면 얘네들을 강압적으로 군사적으로 억압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스스로 내가 일본 사람이다, 내가 미국 사람이다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학교가 필요하고 군대와 병원과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이죠. 그게 그중에 제일 결정적인 말을, 자기네 나라 말을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식민지를 건설한 제국주의자들의 말을 쓰게 되면 얘네들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간단히 생각해보면 돼요. 미국에 가서 2세, 3세가 된 피는 조선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하나도 못 쓰는 애들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30년 동안 살면서 경상도 사투리를 유창하게 쓰는 데이비드 할리 같은 사람, 누가 한국 사람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잃어버리면 민족이 없어집니다. 피는 몽골리안 반점을 갖고 있어도 내가 쓰는 언어가 달라지면 나는 그 말을 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자기네 나라 말을 쓰기 시작하는 것, 이게 소위 말한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되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토스카나 지방, 이탈리아 말로 글을 쓰게 되면서 우리가 이탈리아 말로도 문학이 되는구나. 이게 나중에 스페인에서 세르반테스한테, 그 다음에 영국에서 셰익스피어한테 영향을 주면서 영어로 문학을 하게 되고 스페인어로 문학을 하게 되면서 국가주의, 민족주의라는 말이,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이게 나중에 루터나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 영국의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슨 영향을 줘요? 성경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수 있다 라고 처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라틴어로 쓰니까 아무도 못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국 나라 말로 번역이 되니까 민중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는 시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성경이, 신부들만 읽었던 성경을 평민들이 읽게 되니까 지식의 민주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럼 그 전까지는 신부님한테 완전히 절대 의존하던 이것이 나도 성경을 읽고 깨달게 되니까 이거는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마지막 또 하나 되게 결정적인 것이 뭐가 되냐면요, 인쇄술이 발전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치신경 전 세계에서 금속화재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막 우기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그 다음에 이걸 전 세계에서 확천시킨 사람은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죠. 독일 사람. 루터가 나오기 한 50년 전에 태어나서 이 사람이 이 인쇄기를 만들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전까지는요, 인쇄를 하려면, 아니, 그 전에 손으로 쓰거나, 아니면 나무에다가 글을 새겨요. 우리 팔만대장경처럼. 그럼 이거 하나 파는데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이거는 그거밖에 못 찍죠. 근데 이제 활자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다 한 다음에 조합해가지고 글자를 만들어서 좌판을 찍은 다음에 꽝 찍으면 다시 찍어내고 흩어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인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 돼요. 또 하나가 종이가 대중화됩니다. 종이는 중국에서 체륜이 처음 만들죠. 근데가 12세기에 이슬람을 애들 통해 가지고 12세기 유럽에 들어가요. 그러다 이게 점점 싸지기 시작해서 루터가 나오던 그 시절에 드디어 종이값이 확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게 막 책을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더라도 손으로 베껴 쓰는 시대가 됐다면 66권 언제 찍어가지고 언제 갔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공장에서 2시간만 되면 성경책 한 권이 뚝딱 나오는 시대가 돼버리게 된 거죠. 대량 생산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의 단가가 확 내려가죠. 사람들이 드디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 시대가 왔을 때, 그러니까는 천지사방에 1500년 동안 하나는 카톨릭 교회가 타락해서 성경 없이 미신적인 종교를 만들어가고, 하나는 전혀 이거와 상관없었지만 한쪽에서 르네상스나 인쇄기의 발전이나 지리상의 발전, 이런 것들이 다른 쪽에 기운이 되면서 이게 막 흘러가다가 이 엄청나게 다른 지류들이 1517년 루터 안으로 스며들어온 거죠. 그 전에 100년 동안 앞에 사람들이 다 루터랑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면 시대가 이 요건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루터 때 이 문제가 들어오죠. 시간이 거의 다 가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근데 루터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루터가 한 얘기 수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루터가 원래 법학을 공부하던 친구였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친구입니다. 아버지가 광부인데요. 이분이 원래 농사꾼이었다가 광산촌으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나서 입지전적으로 나중에 광산을 2개나 갖는 부자가 됩니다. 유럽은 신분제 사회예요. 평민으로 태어나서 바닥에 살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런 거부가 되죠. 근데 자기가 그렇잖아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신분이 약하잖아요. 그럼 평민이 갈 수 있는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건 결국은 변호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의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공부를 다행히 잘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한테 엄청난, 요즘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난리도 아닌데 거의 그거에 준하는 아버지의 서포트로 이 사람이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죠. 에어프루트라는 대학에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그 다음에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그 법학을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15분 더 주셨습니다. 법학을 공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루터는 사실 여러분 루터의 사진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정말 막 얘기해가지고 그냥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돼지같이. 그래서 실제로 그 로마 교황이 루터를 보고 그 포도밭을 짓밟는 돼지 새끼다 이렇게까지 욕을 했는데 그게 크게 사실적으로 틀리지 않은 그런 외모인데 사실은 원래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똑똑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몸 안에는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너는 무조건 서울 법대 가야 돼 이렇게 쥐어 팬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종로학원 다니면서 공부 죽으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서울 법대를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이제 그 방학이 돼가지고 가는 길에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번개가 자기 옆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성 안 나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아마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늘 가슴속에 품었던 생각이었겠죠. 이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네 학교 다니는 에어프로 동네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개 수도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고행을 심각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엄격한 수도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성 아우구스티누스 회라고 하는 수도회였습니다. 여기에 그냥 탁 들어가 버립니다. 아버지가 난리가 났죠. 서울법대에 들어가서 김앤장이 들어갈 걸 꿈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자식이 아프리카 수도회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몽골로 막 떠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때부터 아버지랑 결별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내가 선한 일을 얼만큼 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은총이 덧입혀진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가르치던 수행 방법에 의해서 정말 극단적으로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거의 밥을 먹지 않고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기도에, 그 다음에 금식에, 묵상에 온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이 교리가 한편으로는 맞으면서도 위험한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적 수행을 합니다. 아까처럼 금식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도 조심하고 어떻게든 나를,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명경지수가 되기 위하여 몸을 막 치죠. 그럼 여러분이 점점 선하고 영적으로 심오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져요. 제가 눈이 아주 이상하게 나쁩니다. 굉장히 심각한 짝눈인데요. 하나는 심각한 근시, 한쪽은 심각한 난시예요. 근데 대충 그냥 안경 끼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눈이 아주 불편해서 안과에 갔더니 당신 그렇게 안경을 쓰면 한쪽 눈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시력이 낮은 곳에다가 콘택트 렌즈를 끼고 그 위에다가 안경을 쓰면 대체적 균형이 맞을 거다. 그래서 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이분이 안경을 준 다음에 자기를 쳐다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돌이켰는데요. 저는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빨간지 처음 알았어요. 구멍에 빵꾸가 그렇게 많이 난 줄도 처음 알았어요. 제가 거의 해태 눈을 하고 살다가 시력이 막 몇 개가 올라가니까 이분의 혈색이 훨씬 더 빨갛게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얼굴에 난 구멍들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후진 텔레비 보다가 HD 화면으로 막 가니까 지금 배우들이 막 얼굴에 막 이게 떡칠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루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게 하면 할수록 죄책감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더 세밀하고 작은 죄가 더 크게, 우리가 겉에 보이는 깍듯한 피부와 속 안에 있는 여린 살결을 보면 겉에는 막 거친 거 만져도 안 아프지만 그 여린 곳은 살짝 스치기만 해도 힘들잖아요. 시인 윤동주가 나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서시에. 제 눈에는 정신병자예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우면요, 저 같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바람 칠 때마다 우리 정말 간경화 걸려서 죽을 거예요. 근데 저는 쓰나미가 치러와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데 동주는 잎새에 바람만 흔들려도 정말 괴로운 거죠. 그게 poetic sentimentality, 이 시적 감수성이라는 거잖아요. 루터가 하나님 앞에 고행을 하면 할수록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점점 더 큰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나중에 로마서를 읽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아까처럼 나는 지방에 있는 삼류대학 들어가기도 어려운 실력인데 서울 법대를 들어가라고 아버지가 막 두들겨 패니까 이 갭에서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룰 수 없는 높은 목표를 두고 나를 혹독하게 채찍질하는 사육사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오했다고 말합니다. 내 앞에 넘을 수 없는 이 골대를 발을 놓고 거기를 높이뛰기 선수로 넘으라고 하는데 내가 턱도 없이 못 넘는데 못 넘는다고 뒤에서 막 종아리를 치는 하나님을 증오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날 소위 말하는 탑의 체험이라고 말하는 그날 이 똑같은 본문을 읽는데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이
처음엔 내가 성취해야 될 의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족시켜야 될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확 뒤집어져 읽혀지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성취하신 의라고 읽혀집니다. 내가 이 산을 넘어야 되는데 내가 도무지 못 넘으니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넘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네가 넘은 거라고 나를 그 자리에 초대하시는 거죠. 그 전에 십자가에 달리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 예수님이 달려 계시잖아요. 카톨릭의 십자가는. 그 전에는 그걸 볼 때마다 너 때문에 내 자식이 이렇게 개고생을 당했어.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꾸준함이 들린 거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고생하셨구나.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저분이 저렇게 고통당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는데 그게 나중에 어느 순간에 너를 위한 나의 상황이야. 네가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내가 대신 넘은 거야. 네가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내 자식을 통해 대신 이룬 거야. 이건 네가 못했다라고 하는 정죄가 아니라 너를 살린, 너를 사랑하는 내 사랑의 증거야. 그렇게 이게 읽혀지는 거죠. 내가 이루어야 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의. 당신이 이루고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킨 거죠. 탕자가 죄를 짓고 돼지 옆에 주업남을 열면서 온 똥내가 나는 몸을 갖고 집에 달려왔는데 아버지가 자기의 그 비장된 옷을 벗어서 나를 덮여 씌워주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것으로 십자가가 반대로 읽혀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그 유명한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선을 행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은혜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나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성취한 게 아니라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의 등에 있었던 그 세상의 모든 그 억눌렸던 돌덩어리가 내려오고 내가 하나님의 열린 천국으로 들어가는 환상을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가 깨달았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공로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고 선물로 그 나라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근데 이 진리를 어디서 읽었어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안에서 읽은 거잖아요. 이 성경을 내가 봤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배당이 이제 카톨릭은 아까 미사를 드리고 미사는 성찬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찬식 때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설교단을 두고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자리가 되는 것이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바꾸죠. 그래서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게끔 하게 되고 성직자들의 사명이 성찬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발견해내고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성경을 가리키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황이 아니라 예수고 교회도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카톨릭은 교회가 말씀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루터가 강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1520년이 되면 루터가 이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루터가 그러면서 처음에는 원래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가 성경을 얘기를 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이 면죄부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카톨릭 교회가 그것을
정죄를 해서 루터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루터가 결국 이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쓰게 된 것은 아까 루터가 그런 깨달음을 계속 얻어가고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근거해 우리를 일방적으로 은혜에 의해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고 가르쳤는데, 갑자기 교황청에서 어떤 애가 동네에 나타나더니 막 면죄부를 막 팔로 돌아다니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러분이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면죄부 헌금통에다가 동전을 딸랑하고 떨어뜨리는 순간 당신의 조상들이 연옥에서 천당으로 직행을 합니다. 뭐 이러면서 막 약을 팔고 다니니까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니들이 말하는 그 95개 면죄부 판매라는 게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95가지 항목으로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원래 루터가 아까 말씀드린 개혁을 할 생각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었거든요. 원래 이 사람이 아까 전 수도사로 그렇게 하다 그거 깨달음을 얻었고, 나중에 이 사람이 너무 고행을 심하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얘는 수도사에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너무 애가 극단적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거 하지 말고 선생이 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대학에다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교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이걸 가리키다가 성경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우리 다음 주에 대학원 세미나 때 요거 갖고 한번 논쟁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세미나 주제로 여기다 딱 단 거예요. 다음 주에 할 사람들 오시오 라고 했는데, 원래 그때가 10월 달인데 2달 전에 먼저 붙였어요. 근데 세미나 하기로 한 자리에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지 누구 욕을 하면 교황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교황 욕을 하는데 오겠어요? 걸리면 바로 이게 전부 다 국가보안법에 걸리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2달로 열받아서 한 번 더 붙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붙였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 사람은 이게 교황청이 이거 면죄부 붙이면 틀렸다라고 그냥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한 부 더 복사를 해가지고 그 동네의 주교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 주교가 마인츠의 대주교인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인데, 루터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로마에서 지금 바티칸 거기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성당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짓다 보니까 돈이 모자르게 됐어요. 모든 공사는 하다 보면 돈이 점점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재값 올라가고 더 좋은 거 쓰고 싶고.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이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 독일에 제일 중요한 교회가 7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교회, 우리로 말하면 서울 대교구 주교자의 성당, 명동성당 같은 교회가 자리가 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성직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뒷거래로. 거기 나 좀 보내주시오. 그래가지고 교황을 찾아가서 이 마인츠가 제일 큰 주교인데 요거 나한테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 그럼 내가 왜 너한테 이거 해준대? 네가 해주면 니한테 뭐 해줄 건데? 그러니까 교황이 지금 짓는 이 성당 건축비 모자라는 부분을 내가 헌금하겠다. 그러면 나한테 주교자 성당을 달라. 이렇게 밀거략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돈을 이 사람이 후거가라고 독일의 은행 가서 빌려다가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은행빚 엄청나게 졌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갚아? 그래서 이 사람이 교황한테 내가 우리 동네에서 면죄부를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라. 그럼 거기서 5대5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한 거죠. 근데 루터가 모르고 그 알브레이트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좀 고양이한테 생선을 딱 주게 된 거죠. 결국 이게 일이 커집니다. 거기다가 루터가 이걸 딱 붙이니까 그 동네에 있었던 그 루터의 친구가 인쇄소를 하던 분인데, 그 동네 그동안 카톨릭이 뭔가 잘못된 거를 다 알겠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게 막 어디가 가려운데 어디가 그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 루터가 그거를 딱 찍어준 거죠.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인쇄소로 밤새도록 독일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뿌려버린 겁니다. 루터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대학원에서 세미나 하려고 붙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SNS에다가 누가 막 퍼뜨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가 그 다음날 다 버린 거죠. 일주일 만에 이게 유럽 끝까지 갔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무릎을 치면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이러면서
그 다음에 갑자기 루터 이렇게 되면서 루터 갑자기 종교개혁자가 된 거죠. 루터가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막 끌려나가게 된 거죠. 막 그다음 JTBC에도 끌려나가고 막 어디 나가서 막 공개토론 하다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루터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3년 만에 엄청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1520년에 3권의 책을 써요. 한 권은 그리스도의 자유란 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다. 그들을 섬기는. 이게 하나 쓰고, 두 번째로는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써요. 거기에서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교회 스스로 성직자들이 개혁할 의지가 전혀 없다. 그럼 이제는 평신도들이 나서야 된다. 왜? 우리 모두가 성직자이기 때문에. 안수받은 애들만 성직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직자다. 만인이 사제다. 그러니 너희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근데 물론 그때도 루터의 생각은 그 일을 독일 귀족들에게만 한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독일 귀족들이요 일어나서 교회를 개혁하라. 지금 읽어도요 아주 선동적인 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바빌론 호러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카톨릭 교회는 7가지 성례전이 있었습니다. 유아세례, 견신례, 혼인, 그 다음에 종부, 그 다음에 결혼할 때 하는, 그 다음에 혼인, 신부들 하는 신품, 뭐 이런 것들이 해서 7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루터, 그 다음에 하나가 고해.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셨고, 그 다음에 정하신 것을 상징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그것을 3가지만 인정해요. 처음에는 세례, 그 다음에 성만찬, 그 다음에 고백, 고해성사. 근데 고해성사도 형제가 서로에게 죄를 고하는 건 성경적이다. 그러나 신부한테 가서 고해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고 버려버립니다. 결국 나중에 세례와 성찬식 이 2가지만이 진정한 성례전이다라고 인정하는 글을 쓰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본 종교개혁 카톨릭 교회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이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사람들이 루터의 생각들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일파만파 커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을 자신들을 나중에 학자들은 종교개혁을 레포메이션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 당시에 루터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어요. 프로테스탄트는 저항자란 뜻입니다. 종교개혁은 사실은 세상을 크게 바꾸진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저는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은 세상을 리폼하는 것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시대 정신과 정치적인 억압에 의해서 자신의 양심과 신앙을 버리고 신사참배하고 독재 정권에게 아부하고 그랬던 시절에 끝까지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이 갖고 있는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예스라고 말할 때 그게 모두가 다 예스지만 성경에 근거할 때 그것이 예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면 나는 노라고 말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이 시대의 정신이,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를 전부 다 A로 만들려고 할 때 우리의 그 시대 정신과 문화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다라고 말하면 나는 A라고 말할 A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저항하는 사람들, 모두가 무릎 꿇을 때 나는 무릎 꿇을 수 없다라고 버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새로운 정신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딱 2가지입니다. 그거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내가 미국에 살든 아니면 21세기에 살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증명해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제가 다니는 교회는 교파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다름을 강조하게 되고 내가 성결 교인임을 고백하고 여러분이 침례 교인임을 고백하면 고집하면 저는 여러분과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이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말씀과 성령을 우리의 교단적 정체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개신교회가 개신교회다워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하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뭐라고 그러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인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정통이라고 우겨도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성락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루터의 그 정신, 루터가 사모했던 그 말씀과 성경의 근거에서, 성령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